이 세상에는 매일 셀 수도 없는, 이 세상에는 매일 셀 수도 없는 시비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비가 뭡니까? 기쁨과 즐거움, 시. 비가 뭡니까? 비애와 슬픔. 우리가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에는 매일 수도 없는 이 시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은 새 사람이 태어났다고 기뻐하고, 한쪽은 사람이 죽었다고 슬퍼합니다. 시비죠, 여러분. 시비죠. 한쪽은 결혼한다고 만면에 미소를 띠고, 한쪽은 또 같이 살지 못하겠다고 고통을 받습니다. 시비지요. 한쪽은 사업이 잘 돼서 한쪽은 사업이 안 돼서, 한쪽은 건강해서, 그런데 다른 한쪽은 또 병이 들어서, 한쪽은 너무 잘 먹어서, 또 세상의 한쪽은 너무 못 먹어서, 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매일 수도 셀 수 없는 시비가 엇갈리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에게는 절대 신은 있어도 비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시가 있으면, 희락이 있으면, 기쁨이 있으면 나에게 비애와 슬픔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의 삶에도, 그리스도인인 나의 삶에도 그대로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걸 여러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며칠 시카고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동서가 첫 큰 동서죠. 시카고에서 아가페 장로교회를 개척하고 25년 동안, 그 개척한 교회에서 25년 동안 변함없이 목회를 했습니다. 63시입니다. 63시대요. 그런데 담낭암이 발견이 돼서, 그것도 말기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투병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 다 일어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발붙이고 사는 세상입니다. 왜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의 삶은 불완전한 삶이에요. 이 세상의 삶은 만족을 줄 수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깐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천년 만년 살도록 만들어 놓았다면,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그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얼마나 고통받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짧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 다가옵니다. 왜 나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다 한결같이 다가올 수 있는 세상 사요, 세상 문제요, 인생 악입니다. 인생의 아픔이죠. 그것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목사님 그 예배를 드리는데 (500명) 이상의
분들이 참석을 해서 예도를 했어요. 그런데 참 제가 처음 느낀 건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흐느껴 울었어요. 수많은 사람. 흐느껴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처음 봤습니다.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도, 기도를 하시는 목사님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한결같이 목사님을 칭찬하여 본이 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열심히 사시고 성실하게 목회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너무나 좋은 목사님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흐느껴 오는 거 처음 보았습니다. 저는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만약에 죽었다면 나도 저와 같은 칭찬과 존경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나도 훌륭하게 살았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건성이 아니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겠습니까? 부끄러운 것밖에 없었습니다. 많이 부끄러운 것밖에 없었습니다. 제 결론입니다. 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2016년도도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그 시간의 길이가 더 짧아지고 말았습니다. 더 짧아지고 말았습니다. 점점 더 우리가 살면 살수록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내 인생의 마지막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그 시간, 그 시점이 점점 더 짧아집니다. 짧아집니다. 아직도 나는 청춘이라고 생각하시고, 아직도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시고, 아직도 나는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시고, 아직도 나에게는 죽음이 멀리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내일이 될 수 있어요. 한 달 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1, 2년 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그래도 하다가 병들어 고통받는 분보다 내가 더 먼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참 이거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집, 얼마나 좋은 차, 얼마나 여러분 좋은 것 누리면서 사느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속과 안내기가 어떠한가, 속과 내용이 어떠한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누가 말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는 사람의 속으로 하는 말이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나에게 누가 와서 좋은 말 해주는 거, 뭐 맞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사람 속에서 내 귀에 들리지 않게 하는 말이 그 말이 진짜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삶의 길이가 길다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가, 삶의 속과 삶의 내용과 삶의 안내기입니다. 겉모습 아무것도 여러분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풍채 좋은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옷 잘 입는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목소리 좋은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통 잡는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는가, 삶의 안내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학벌이요? 잘 살지 못했는데 학벌로 무엇을 소용이 있어요? 무슨 경력이요? 경험이요? 삶의 길을 가보니까 형편없는 악취가 나는데 이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께? 어떻게 살았느냐? 내 삶의 속과 내 삶의 내용과 내 삶의 안내기, 이거 참 여러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로버트 해리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승리자이다. 즐겁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즐겁게 사는, 중요해요, 여러분. 즐겁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뭐 좋은 거 누리고 가지고, 뭐 최고의 브랜드를 뭐 집에다가 어떻게 해놓고, 뭐 다이아를 어떻게 뭐 열 손가락에 다 끼고, 그거 여러분 겉모양 외양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말씀하시는 즐거움은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삶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여러분 하고 다녀도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그 사람은 즐겁게 사는 사람 아니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세상에 알아주는 부자요, 유명한 사람이요, 성공인이라고 해도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그 유명은 유명이 아닙니다. 그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도 그에게 이로움이 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는 뭐 이렇게 보잘것없는 뭐 차를 타고 다니고, 뭐 남들이 보기에는 뭐 외모도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고, 뭐 남들이 보기에는 뭐 학벌도 없어 보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뭐 꾀죄죄하게 보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뭐 돈이 없어서 우습게 본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그분의 마음이 즐겁다면, 그분의 마음이 행복하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인생의 완성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가졌는데 마음이 행복하고 즐겁지 않다면 그 가진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진 것 없어도 마음이 행복하고 즐겁게 매일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 바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참 고통스러운 일 많고 이 사람 저 사람 나에게 이런저런 좋지 않은 말 해도 여러분 그 마음이 바다처럼, 그 마음이 호수처럼, 그 마음이 푸른 하늘처럼 그렇게 넓고 맑고 치없이 여러분 그렇게 평온하다면, 그러면서 그의 삶을 즐겁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고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신앙인 세 가지 면에서 모두 마음이 즐거워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즐겁고 이웃들을 향해서 마음이 즐겁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마음이 즐거워야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즐겁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얻게 되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 평안 생깁니까? 안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마음에 얻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들을 향해서 마음이 즐겁다는 것은 이웃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좋아서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생기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즐겁고 기쁜 것 참 여러분 첫째가 이거 중요하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 여러분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는 것은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삶의 거짓이 없고 삶의 추함이 없고 진실하고 바르게 깨끗하게 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얻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가지게 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얻게 되는 즐거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그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우면 복된 사람, 사람을 대할 때 그 관계가 좋아서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우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참 자기가 보기에도 아름다우면 그 사람은, 즐거우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즐거움이 생길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항상 있고, 항상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다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는 있는데 한 가지가 없다. 안 돼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웃과의 관계가 좋고 내 자신도 좋은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대하였을 때는 내 마음에 불안이 있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내 마음에 고통이 있고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즐거움이 없다면 이것은 여러분 되지 않아요. 사람에게, 이웃에게처럼, 내 자신에게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처럼, 하나님을 향했을 때 여러분 내 자신이 세 방면에 모두마다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때 참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올바른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요, 인생의 행복자요, 그리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 중에 뭔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뭔가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그 사람은 그 받은 복을 누릴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 이 세 가지 사랑과 이 세 가지 즐거움이 그 사람에게 다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가 빠져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빠져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데, 내가 보기에도 바른데,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장벽이 되니까, 그것이 가시가 되니까, 그것이 한정이 되고 올무가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셔도 그것이 딱 맞고 있으니까 그 복을 주어도 받을 수 없고 받아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즐겁게 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즐겁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아름답게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정상적으로 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에, 그 사람의 가정에, 그 사람의 하는 일에 복이 임하고 복이 쌓이고 그리고 복이 넘치게 됩니다. 또 행복과 즐거움도 임하게 되고, 또 그 행복과 즐거움이 쌓이게 되고, 그것이 쌓여서 여러분 넘치게 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에 거쳐서 넘어지면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도 거둘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필요하고 해야 합니다. 왜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죠.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자기만, 그 만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 자기만을 제일 중요시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정직하게 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정직하게 한번 나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나는 누구에게 관심을 쓰고 살고 있는가? 나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존재는 누구인가? 한번 여러분 내 자신을 향해서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입니까? 이루십니까? 내 자신입니까?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날, 참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내 삶의 어떤 분? 하나님은 대체 내 삶의 어떤 존재세요? 양념, 간장 정도의 존재이십니까? 필요하면 갖다 칩니다. 필요하면 소출합니다. 필요하면 불러리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세요? 아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 계셔요. 하나님이 내 삶의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이 되시고, 뒷전이 아니라 앞전이 되시고, 모퉁이 자리가 아니라 모퉁이 끝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핵심과 심장부가 되셔야 돼요. 이게 신앙인의 삶,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이거 없이 뭔가를 내가 쟁취해 보겠다. 이 쟁취는 할 수가 있겠죠. 쟁취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개런티는 못해요. 쟁취는 하지만 개런티는 못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막아주고 지켜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성과 보호자가 되시니까. 그분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다 없어지고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내 삶의 핵심에, 하나님이 내 삶의 앞에 계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면 하나님이 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막을 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할 것을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악과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든든히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복을 주어도 그 복을 잊지 않고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약 한 12년 전에 제가 3억 불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놀라시는 분이 또 3억 불짜리 복권이면 이거는 까당하고 넘어져야 될 소식이에요. 기절초풍해야 할 소식이에요. 그런데도 아무 변동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300억 불 정도씩 갖고 계신 것 같아요. 3억 불이야 뭐 나는 300억 불 갖고 계신데 나는 그거 돈도 아닌데 그러신 거. 꿈에 그랬어요. 꿈에 참 그런 꿈 처음 꿨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 12년 전에 3억 불짜리 복권이 당첨됐어요. 꿈에 제 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습니까? 입이 찢어지는 거죠. 찢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꿈에 제가 인생 설계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해요. 당장 뭐 하겠습니까? 좋은 집사,
좋은 차 사고 일은 그만두고 이제 어디로 여행 갈까? 뭐 맛있는 거 먹을까? 3억 불이라는 조건에 당첨 꿈에 댔습니다. 정말 꿈에 신이 나고 기뻤어요. 정말. 그러다가 갑자기 눈을 딱 뜬 거죠. 이거 우리 집 아니야? 그럼 조금의 그 복권은 뭐야? 꿈이었구나. 일장춘몽이죠. 일장춘몽이죠. 얼마나 꿈에 깨어서 서운하고 씁쓸한지, 그게 진짜였다면 얼마나 서운하고 씁쓸한지.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하나님한테 회개했어요. 하나님 생각, 이웃 생각, 교회 생각, 불쌍한 사람들 생각은 또 안 하고, 그 돈 받았다고 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꿈에 좋아했던 거,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만을 위한. 꿈에서도 나만을 위한. 꿈에서도 나만을 위하니까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이웃을 즐겁게 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즐거움을 가지는 그것보다는 뭔가 나만의 것을 먼저 채우려고 하는 게 나만을 위한 알맹이가 빠진 신앙생활, 부실한 신앙생활, 속과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 이거 여러분 얼마나 창피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축복을 받을 수 없고, 또 축복을 받아도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돼요. 이거 여러분 얼마나 축복을 받아도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 이거 여러분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무슨 얘기입니까? 축복을 받은 부자가 그 축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 그래서 그는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의 수확은 평상시보다 몇 배의 수확이었습니다. 산골을 몇 개나 더 지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확인지 부자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자기에게 외쳤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에게 외치기를, 내 영혼아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는 뭡니까? 너무 기뻐서 자기에게 외쳤습니다. 이제 나는 평생 먹고 살 것이다. 이구나. 나는 너무나 기쁘구나. 나는 너무나 큰 복을 받았구나. 그런데 그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에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데려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받은 축복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도 먹지도 못하고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고스란히 그대로 남겨놓고 인생을 마감해 버리고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부자의 삶을 어떤 삶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까? 불행한 삶이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왜 불행한 삶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까?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구현치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으니라. 무엇에 화살이 날아가 있습니까? 자기에게 화살이 날아가 있는 겁니다. 그 화살이 자기에게 꽂힌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웃이 있었지만 수많은 이웃을 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만을 위했습니까? 오직 자기만을 위했던 사람이 이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받은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축복을 그래서 누리고 싶으십니까? 모두를 다 즐겁게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이웃을 즐겁게 하는 삶 꼭 사셔야 돼요. 꼭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주신 복을 우리가 받는 대로 누릴 수가 있어요. 받는 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믿으십니까? 어떤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이웃을 즐겁게 하는 의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그 자손도 복을 받고 그 자손도 복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이웃을 즐겁게 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받아도 누려도 그것이 내 삶의 행복과 기쁨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과 즐거움의 관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사랑과 즐거움의 관계가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보아도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약속하신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약속하신 복을 미루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약속하신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을 미적미적 하나님께서 늦장 부리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말씀에 있는 의인으로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요즘 성취의 병이 많아요. 또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앉아 얘기해 드리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큰 호스피스 건물에 시한부 인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이 시간에 코로나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감사하셔야 돼요. 이 손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세 끼 그렇게 풍족히 먹는 거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 눈으로 저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거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내 손과 발을 가지고 차를 운전하면서 다닐 수 있는 거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가진 사람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병상주의를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런 시한부 인생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것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자료를 모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자료를 모아가지고 책들을 내고 했는데요. 이 죽음의 문턱 가까이에 지금 가 있는 사람들, 문턱 가까이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5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5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번 봅니다. 외부에서 행복을 찾던 일을 중단하고 자신의 내부에서 행복을 찾게, 마음 안에서 행복을 찾게. 그리고 못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서 행복을 찾아요. 내가 이게 있구나. 내가 병들었어도 내 가족이 있구나. 내 자녀들이 있구나. 못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서 행복을 찾아요. 그리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람이 더 진실해지고 더 선해지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점점 죽음 앞에 가까이 가는데요, 여러분. 더 진실해지고 더 선해져요. 절대 악해지지 않아요. 절대 악해지지 않아요. 더 선해지고 사람이 진실해지고 사람이 착해져요. 그리고 살면서 자기 중심적인 것들과 마음에 높게 쌓아놓았던 벽들을 누가 나에게 이랬지, 누가 나와 이런 관계지, 그 벽들을 허물어. 그 벽 쌓아놔서 뭐? 그 벽 쌓아놔서 뭐? 지구 갈 거야? 지구 갈 거야? 그게 금덩어리?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쌓아놓은 벽 있으면 다 흠뻑.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그 허물어진 것을 통해서 나에게 보이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짧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합니다. 이제 남은 곧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의미 있게 사는가 참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죄송하지만 다 시한분이세요. 다 시한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실 시간이 다 있어요. 시한분이세요. 인도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당신은 울며 태어났지만 사람들은 기뻐서 웃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당신이 죽을 때 사람들은 울지만 당신은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태어날 때는 울고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웃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행복하게 살았구나. 사람답게 살았구나. 신앙인답게 살았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또 내 자신도 사랑, 또 가족들도 사랑. 그래서 웃으면서 기쁘게 행복자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